하나님 말씀 욥기 2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욥기 2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작 제 입김으로 제 악령을 닦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입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지금 이 시각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입김이 얼마나 오래 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십니다. 11세기에 덴마크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해변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바다를 향해 명령을 했습니다. 바다여, 내가 명하노니 내 땅을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대 주인인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와 내 옷을 적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쳐오며 결국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그 의자, 그의 옷 다 젖고 말았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물을 구름으로 싸시는 하나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수아 사람 빌닷, 지난주에 본과 마찬가지로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일면 맞는 묘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더기보다 못해 보이고 벌레보다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 구원하시며 아들과 딸로 번듯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욥은 욥기 26장을 통해서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무궁한 권위, 막강하신 능력, 섬세한 계획, 자상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권위, 막강한 능력, 섬세한 계획, 그리고 자상한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한 창조주이심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잠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5절 6절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죽음과 멸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다 말씀했습니다. 7절 8절에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셔서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주권의 하나님, 가리고 펴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9절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 밤에 빛나도록 세워놓으신 등불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 보름달 소승달이 되게도 하시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추석의 보름달도 하나님의 것이요, 정월 대보름달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초생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시사철 더운 날씨, 오늘처럼 꽤나 좋은 선선한 날씨도 하나님의 선물, 때로는 눈이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이 그립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자연의 변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늘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보름달과 초승달과 하나님의 구름과 비, 우리 하나님의 구름과 비. 10절에 말씀합니다. 수면에 수평선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수평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함께 끝나는 곳. 하늘과 땅의 경계요, 빛과 어둠의 경계.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어둠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끝나는 곳 수평선을 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파도가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파도는 물방울을 튀기며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가 한번 바다에 좀 시간을 보내봤어요. 파도가 계속 치면서 그 돌들을 때리는데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모양을 가진 파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높이로, 다양한 넓이로, 다양한 곡선을 그며 떨어지며 깨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장관 중에 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못하며, 파도가 뛰논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주 내에서 뛰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덴마크의 왕 카누트는 하나님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던 감히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9절,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관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물론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하늘 기둥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며 놀랄 수밖에 없는, 지진도 하나님께서 흔드신 결과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은 눈으로 육안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과 다른,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다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고 바다에 산다고 하는 신화적인 괴물을 칭합니다. 몬스터입니다. 혼동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 라합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비가 올 때, 우리 한국 분과 비가 올 때 비가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특별히 어르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비가 오신다. 저는 저분들이 왜 비가 오신다 이렇게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찢으시고 물을 조금 떨구시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비가 오신다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금 찢으시는구나. 비가 억수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좀 많이 찢으시네.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구나. 수평선을 보시게 되면 수평선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 수평선의 경계를 그으신 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씨를 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씨를 읊으세요. 13절 하반절에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 뱀은 물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뱀의 위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옛뱀 용을 유황불못에 던지실 때까지는 이 뱀이, 사탄이 제한적인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뱀의 힘을 제어하고 계시며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욥기 26장의 결론이, 위대한 결론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빙산의 일각보다 훨씬 더 작은 단편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조차도 그 우레소리, 그 엄청난 볼륨의 소리들, 그러나 다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감히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직, 그리고 영원히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우레소리를 우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이 26장을 결론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경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작고 작은 일부를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피조물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해요?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이 뭐 이런 예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자그마한 일부 하나씩 깨달으며 배우며 영어로 appreciate 하며 감상하며 멋지다 노래하며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하나씩 감상하며 즐기며 박수치지 않을 수 없는, 환호하며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의 교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빙산의 일각 같은 계시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 하나님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양 몇 개,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소승달 몇 개, 그 시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태풍이 저절로 생겼을 리 없다. 그 천둥이, 그 벼락이,
그 무서리가, 그 땡빛이, 그 초승달이 저절로 생겼을 리가 없죠. 대추 한 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대추를 대추되게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저절로 굴러가고 있을 리 없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으며 지탱시켜 주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만드 니콜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할 수는 있으나 피할 수는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변장을 하고 온 동네를 걸어 다니신다. 변장하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변장하고 다니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려고 드는 사람들에게는 변장하신 하나님 모습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기도보다 한치도 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리 남아 계실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완벽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피조물인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인생들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고 그렇게 지금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요? 자연을 통해 당신의 위용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와 섬세하심을 아름답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야구 코치가 타자한테 또는 피처한테 이렇게 막 사인을 보내는 거 보셨죠? 이렇게 사인합니다. 우리는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코치가 보내는 사인에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며 자기들의 몸을 움직입니다. 이 사인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또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때는 알아먹는다가 표준말입니다. 이 자기들끼리의 신호를 주고받을 때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인을 알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의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고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떠날 때 약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릴 텐데 너희 가족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겠노라 하면서 그 창문에 붉은 끈을 매놨습니다. 붉은 끈, 그 붉은 띠가 사인입니다. 암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줄이 있는
끈이 있는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라합은 또 그의 온 가족은 이스라엘의 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나 이 붉은 띠의 붉은 줄의 의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의 신호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신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 신호를 깨닫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비밀 사인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자연을 자연 계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 자연을 보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펴주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는 거기서 끝날 수 없고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능이 자연 계시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 내용의 절정이신 예수님 믿고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구원받고 의로움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이 신호를 모두가 다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은혜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 비밀을, 이 신호를, 이 특별 계시를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은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의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그 특별 계시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자연 계시를 바라볼 때에 특별 계시의 근거에서 자연 계시를 더 또렷하게, 더 명쾌하게, 더 컬러풀하게 보게 됩니다. 17세기에 아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당신의 모습을 직접 그려 넣으신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그려놓고 계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도록 우리 속에 보름달을 그려 넣으시고 때로는 구름으로 좀 가리시며 초생달을 만들어내기도 하시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듯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의 경계를 주님께서 지금도 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기둥을 흔들며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 영혼도 꾸짖으십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동의 괴물 라합을 깨뜨리시며
사탄을 깨뜨리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손길로 놀랍고 두려움에 빠진 우리 영혼의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주십니다. 물을 구름으로 싸고 계시는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의 비를 막아주시며, 아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완벽하게요. 그 입김으로 우리 영혼도 맑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항상 맑음이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입김으로 맑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주목하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코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쓰며 그 시를 노래하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이어야 합니다. 글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음미하며 자근자근 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맛을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으로 빼곡 채워진 영혼,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으며 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엄청, 아니요, 사람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리만큼, 아니 불가능한 정도를 넘어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빙산의 일각 같은 계시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더 상세히 볼 수 있도록, 더 깊숙이 음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놓아서 보여줄 것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나로 시를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시를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더 깊숙이 새겨 나가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결국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열심을 품고 주님의 작품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입김으로 저희 영혼의 맑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여주신 계시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움켜쥐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모범이 되기 원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능히
그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형상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인생 코치가 되어주셔서 영혼들이 생각하고 행보해야 될 내용들을 때마다 비밀 신호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위대하심 저희의 노래의 제목 저희 찬양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